내 안의 낙원을 지키는 법, 평화를 선택하는 당신에게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만약 그 대답이 불안, 고통, 우울, 좌절과 같은 어두운 감정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에너지장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스함을 전하는 은총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따스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높은 영적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더없이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스승들은 모두 삶을 가볍게 여기고 웃을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평화가 그들의 본질인 것처럼 말이죠.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루해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낙원에서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늘 평화롭고 온화하기로 이름난 한 현자의 명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시험해보기로 마음먹고 먼 길을 떠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3일 동안 현자의 곁에 머물며 온갖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현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고 비난했으며 온갖 모욕적인 말로 그를 화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사랑과 친절로 남자에게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고 친절할 수 있습니까? 현자는 남자에게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이겠지요. 현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나 적대감이라는 선물을 건넬 때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감정은 여전히 그것을 건넨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요. 굳이 내 것이 아닌 감정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비폭력적인 접근, 즉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할 때 그 첫 번째 영향은 우리 자신에게 미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건네는 악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누군가 우리를 논쟁이나 갈등으로 유혹하려 할 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나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나 자신이 은혜와 관용의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워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적대감이나 불만에 점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로 약속한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용기와 힘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의 싸움에 끌어들이려 할 때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다짐은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자신과 다른 종류의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나는 이것 대신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 다짐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평화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한때 제 주변에 늘 명상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저는 저의 논리로 그 사람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는 결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표정을 유지하며 제가 논쟁을 시도할 때마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이 사람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과 싸움을 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저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비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응답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비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당신의 목표는 누군가를 바꾸거나 세상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자존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갈등과 불화와 관련된 고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평화의 힘을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단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조용한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첫 숨결이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너무나 순수하고 오래된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 영원한 흐름은 바로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 그 자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조차, 당신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조차,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그 주파수는 우주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 즉 당신 마음의 울림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 영혼이 고요할 때 속삭여주는 진실은 삶이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비추고 당신의 투쟁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바다에 떠있는 무력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반응하는 장 안에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그 신호는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 당신의 핵심 신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무한한 지혜와 비판단적인 연민으로 그저 그 신호에 자신을 맞춥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우주는 두려워할 더 많은 이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 속에 살고 있다면 우주는 사랑할 더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결핍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삶은 부족함을 메아리 칠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함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삶은 풍요를 비춰줄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입니다. 진정한 여정, 신성한 과업은 우주에 더 나은 것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더 잘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빛이고 사랑이며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삶이 응답하는 존재가 되면 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인 것을 끕니다. 잠시 멈춰 진정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분노, 비교, 두려움, 자기의심의 주파수인가요? 아니면 잠시라도 이 마음, 이 감정, 이 몸, 이 역사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의 조용하고 견고한 존재감인가요?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영혼과의 동일시로의 전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입니다. 자아는 우주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거라면 저걸 얻어야 해라고 말하며 거래하고, 간청하고, 연기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기억하고 빛을 발합니다. 영혼은 삶을 억지로 빚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진정한 주파수로 돌아가면 삶이 그 주위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의 기술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는 것,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 애쓰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장미는 힘으로 피지 않습니다. 계절과 조화를 이룰 때 피어납니다. 당신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주파수로 돌아온 존재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기다리고, 해명을 기다리고,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놓아주기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는 마음의 개념입니다. 결코 깔끔해질 수 없는 것에 리본을 묶으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은 마치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그것을 찾지만 영혼은 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무리를 요구할 때 당신은 내면의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외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당신 외부의 무언가에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주기는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숨결 속에서요. 그것은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한이라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그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놓아주기는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과거의 인질로 잡혀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서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무리가 필요했던 당신의 모습을 빛 속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 모습은 당신의 최종 형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이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모든 주파수 중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존재감으로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아이들은 감지하며 동물들은 이끌립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당신의 서명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쓴 가면이나 당신이 꾸미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 아래에서 울리는 소리이며 모든 미소, 모든 생각, 모든 숨결 아래에서 고동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완벽한 정확성으로 이것을 읽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순간, 모든 닫힌 문, 모든 상실은 우주적인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고난 더 높은 신호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비로운 응답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강물을 밀어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강물임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깨어났으니 더 이상 불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밖으로 나와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평화의 주파수를 찾고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낙원을 지키는 법, 평화를 선택하는 당신에게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만약 그 대답이 불안, 고통, 우울, 좌절과 같은 어두운 감정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에너지장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스함을 전하는 은총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따스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높은 영적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더없이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스승들은 모두 삶을 가볍게 여기고 웃을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평화가 그들의 본질인 것처럼 말이죠.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루해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낙원에서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늘 평화롭고 온화하기로 이름난 한 현자의 명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시험해보기로 마음먹고 먼 길을 떠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3일 동안 현자의 곁에 머물며 온갖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현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고 비난했으며 온갖 모욕적인 말로 그를 화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사랑과 친절로 남자에게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고 친절할 수 있습니까? 현자는 남자에게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이겠지요. 현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나 적대감이라는 선물을 건넬 때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감정은 여전히 그것을 건넨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요. 굳이 내 것이 아닌 감정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비폭력적인 접근, 즉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할 때 그 첫 번째 영향은 우리 자신에게 미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건네는 악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누군가 우리를 논쟁이나 갈등으로 유혹하려 할 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나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나 자신이 은혜와 관용의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워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적대감이나 불만에 점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로 약속한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용기와 힘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의 싸움에 끌어들이려 할 때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다짐은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자신과 다른 종류의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나는 이것 대신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 다짐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평화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한때 제 주변에 늘 명상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저는 저의 논리로 그 사람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는 결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표정을 유지하며 제가 논쟁을 시도할 때마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이 사람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과 싸움을 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저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비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응답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비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당신의 목표는 누군가를 바꾸거나 세상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자존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갈등과 불화와 관련된 고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평화의 힘을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단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조용한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첫 숨결이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너무나 순수하고 오래된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 영원한 흐름은 바로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 그 자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조차, 당신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조차,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그 주파수는 우주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 즉 당신 마음의 울림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 영혼이 고요할 때 속삭여주는 진실은 삶이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비추고 당신의 투쟁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바다에 떠있는 무력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반응하는 장 안에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그 신호는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 당신의 핵심 신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무한한 지혜와 비판단적인 연민으로 그저 그 신호에 자신을 맞춥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우주는 두려워할 더 많은 이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 속에 살고 있다면 우주는 사랑할 더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결핍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삶은 부족함을 메아리칠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함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삶은 풍요를 비춰줄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입니다. 진정한 여정, 신성한 과업은 우주에 더 나은 것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더 잘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비디고 사랑이며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삶이 응답하는 존재가 되면 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인 것을 끕니다. 잠시 멈춰 진정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분노, 비교, 두려움, 자기의심의 주파수인가요? 아니면 잠시라도 이 마음, 이 감정, 이 몸, 이 역사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의 조용하고 견고한 존재감인가요?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영혼과의 동일시로의 전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입니다. 자아는 우주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저걸 얻어야 해라고 말하며 거래하고, 간청하고, 연기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기억하고 빛을 바랍니다. 영혼은 삶을 억지로 빚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진정한 주파수로 돌아가면 삶이 그 주위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의 기술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는 것,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 애쓰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장미는 힘으로 피지 않습니다. 계절과 조화를 이룰 때 피어납니다. 당신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주파수로 돌아온 존재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기다리고 해명을 기다리고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놓아주기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는 마음의 개념입니다. 결코 깔끔해질 수 없는 것에 리본을 묶으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은 마치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그것을 찾지만 영혼은 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무리를 요구할 때 당신은 내면의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외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당신 외부의 무언가에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주기는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숨결 속에서요. 그것은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한이라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그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놓아주기는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과거의 인질로 잡혀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서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무리가 필요했던 당신의 모습을 빛 속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 모습은 당신의 최종 형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이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모든 주파수 중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존재감으로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아이들은 감지하며 동물들은 이끌립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당신의 서명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쓴 가면이나 당신이 꾸미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 아래에서 울리는 소리이며 모든 미소, 모든 생각, 모든 숨결 아래에서 고동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완벽한 정확성으로 이것을 읽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순간, 모든 닫힌 문, 모든 상실은 우주적인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고난 더 높은 신호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비로운 응답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강물을 밀어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강물임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깨어났으니 더 이상 불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밖으로 나와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평화의 주파수를 찾고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낙원을 지키는 법, 평화를 선택하는 당신에게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만약 그 대답이 불안, 고통, 우울, 좌절과 같은 어두운 감정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에너지장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스함을 전하는 은총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따스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높은 영적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더없이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스승들은 모두 삶을 가볍게 여기고 웃을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평화가 그들의 본질인 것처럼 말이죠.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루해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낙원에서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늘 평화롭고 온화하기로 이름난 한 현자의 명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시험해보기로 마음먹고 먼 길을 떠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3일 동안 현자의 곁에 머물며 온갖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현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고 비난했으며 온갖 모욕적인 말로 그를 화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사랑과 친절로 남자에게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고 친절할 수 있습니까? 현자는 남자에게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이겠지요. 현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나 적대감이라는 선물을 건넬 때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감정은 여전히 그것을 건넨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요. 굳이 내 것이 아닌 감정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비폭력적인 접근, 즉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할 때 그 첫 번째 영향은 우리 자신에게 미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건네는 악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누군가 우리를 논쟁이나 갈등으로 유혹하려 할 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나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나 자신이 은혜와 관용의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워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적대감이나 불만에 점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로 약속한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용기와 힘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의 싸움에 끌어들이려 할 때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다짐은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자신과 다른 종류의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나는 이것 대신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 다짐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평화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한때 제 주변에 늘 명상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저는 저의 논리로 그 사람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는 결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표정을 유지하며 제가 논쟁을 시도할 때마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이 사람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과 싸움을 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저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비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응답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비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당신의 목표는 누군가를 바꾸거나 세상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자존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갈등과 불화와 관련된 고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평화의 힘을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단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조용한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첫 숨결이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너무나 순수하고 오래된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 영원한 흐름은 바로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 그 자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조차, 당신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조차,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그 주파수는 우주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 즉 당신 마음의 울림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 영혼이 고요할 때 속삭여주는 진실은 삶이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비추고 당신의 투쟁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바다에 떠있는 무력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반응하는 장 안에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그 신호는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 당신의 핵심 신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무한한 지혜와 비판단적인 연민으로 그저 그 신호에 자신을 맞춥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우주는 두려워할 더 많은 이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 속에 살고 있다면 우주는 사랑할 더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결핍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삶은 부족함을 메아리 칠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함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삶은 풍요를 비춰줄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입니다. 진정한 여정, 신성한 과업은 우주에 더 나은 것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더 잘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비디고 사랑이며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삶이 응답하는 존재가 되면 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인 것을 끕니다. 잠시 멈춰 진정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분노, 비교, 두려움, 자기의심의 주파수인가요? 아니면 잠시라도 이 마음, 이 감정, 이 몸, 이 역사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의 조용하고 견고한 존재감인가요?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영혼과의 동일시로의 전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입니다. 자아는 우주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저걸 얻어야 해라고 말하며 거래하고, 간청하고, 연기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기억하고, 빛을 바랍니다. 영혼은 삶을 억지로 빚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진정한 주파수로 돌아가면 삶이 그 주위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의 기술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는 것,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 애쓰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장미는 힘으로 피지 않습니다. 계절과 조화를 이룰 때 피어납니다. 당신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주파수로 돌아온 존재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기다리고, 해명을 기다리고,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놓아주기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는 마음의 개념입니다. 결코 깔끔해질 수 없는 것에 리본을 묶으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은 마치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그것을 찾지만 영혼은 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무리를 요구할 때 당신은 내면의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외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당신 외부의 무언가에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주기는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숨결 속에서요. 그것은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한이라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그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놓아주기는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과거의 인질로 잡혀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서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무리가 필요했던 당신의 모습을 빛 속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 모습은 당신의 최종 형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이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모든 주파수 중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존재감으로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아이들은 감지하며 동물들은 이끌립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당신의 서명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쓴 가면이나 당신이 꾸미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 아래에서 울리는 소리이며 모든 미소, 모든 생각, 모든 숨결 아래에서 고동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완벽한 정확성으로 이것을 읽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순간, 모든 닫힌 문, 모든 상실은 우주적인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고난 더 높은 신호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비로운 응답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강물을 밀어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강물임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깨어났으니 더 이상 불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밖으로 나와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평화의 주파수를 찾고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낙원을 지키는 법, 평화를 선택하는 당신에게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만약 그 대답이 불안, 고통, 우울, 좌절과 같은 어두운 감정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에너지장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스함을 전하는 은총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따스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높은 영적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더없이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스승들은 모두 삶을 가볍게 여기고 웃을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평화가 그들의 본질인 것처럼 말이죠.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루해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낙원에서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늘 평화롭고 온화하기로 이름난 한 현자의 명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시험해보기로 마음먹고 먼 길을 떠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3일 동안 현자의 곁에 머물며 온갖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현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고 비난했으며 온갖 모욕적인 말로 그를 화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사랑과 친절로 남자에게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고 친절할 수 있습니까? 현자는 남자에게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이겠지요. 현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나 적대감이라는 선물을 건넬 때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감정은 여전히 그것을 건넨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요. 굳이 내 것이 아닌 감정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비폭력적인 접근, 즉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할 때 그 첫 번째 영향은 우리 자신에게 미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건네는 악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누군가 우리를 논쟁이나 갈등으로 유혹하려 할 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나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나 자신이 은혜와 관용의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워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적대감이나 불만에 점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로 약속한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용기와 힘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의 싸움에 끌어들이려 할 때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다짐은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자신과 다른 종류의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나는 이것 대신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 다짐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평화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한때 제 주변에 늘 명상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저는 저의 논리로 그 사람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는 결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표정을 유지하며 제가 논쟁을 시도할 때마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이 사람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과 싸움을 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저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비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응답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비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당신의 목표는 누군가를 바꾸거나 세상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자존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갈등과 불화와 관련된 고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평화의 힘을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단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조용한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첫 숨결이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너무나 순수하고 오래된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 영원한 흐름은 바로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 그 자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조차, 당신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조차,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그 주파수는 우주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 즉 당신 마음의 울림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 영혼이 고요할 때 속삭여주는 진실은 삶이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비추고 당신의 투쟁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바다에 떠있는 무력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반응하는 장 안에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그 신호는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 당신의 핵심 신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무한한 지혜와 비판단적인 연민으로 그저 그 신호에 자신을 맞춥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우주는 두려워할 더 많은 이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 속에 살고 있다면 우주는 사랑할 더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결핍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삶은 부족함을 메아리칠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함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삶은 풍요를 비춰줄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입니다. 진정한 여정, 신성한 과업은 우주에 더 나은 것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더 잘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빛이고 사랑이며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삶이 응답하는 존재가 되면 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인 것을 끕니다.
잠시 멈춰 진정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그것